믿음은 자라야 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처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섬기지만 그 마음이 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태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시간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익숙함에 안주하며 그 자람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라지 않는 믿음은 결국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많은 이들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람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데 많은 이들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완성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언제나 기다림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순종하면 바로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즉시 주는 대신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훈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이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은 바로 그 조급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깊이 연단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끝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 자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응답보다 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늦추실 때는 우리가 기도의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낙심합니다.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무게를 키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의 성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일부러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자리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실패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응답을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자라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뿐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그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세우시며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 기다림의 끝에서 반드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기다림을 견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경험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을 느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감정적인 체험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감동이 사라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경험이 사라질 때 믿음이 식었다고 느끼며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그 결과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감정의 만족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는 떠나갔습니다. 기적과 감동은 좋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경험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감동의 깊이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에서 자랍니다. 아무리 감정이 뜨거워도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일하실 수 있지만 감정이 믿음의 기준이 되면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배나 집회에서 은혜를 느끼고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보이지 않는 신뢰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종종 신앙의 초점을 잘못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자신보다 경험 자체에 의존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꾸준한 교제 속에서 자라납니다. 기도할 때 아무 감정이 없더라도,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한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은 따뜻하지만 내일은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는 기준이 됩니다. 신앙의 깊이는 감동의 빈도수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인내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멈추게 하시고 조용한 신뢰의 자리를 통해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십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감동은 순간이지만 순종은 지속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감정의 자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감정이 식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강도보다 신뢰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의 온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결정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감정이 아닌 신뢰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믿음이 자라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자라듯이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자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이 익숙함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성장은 멈춥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교제인데 그 관계를 의무로만 유지하면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 만나를 내리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에 익숙해져 결국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배고픔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공급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만족을 잃었기 때문에 감사도 사라지고 신앙도 식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새롭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그분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진 사람은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가 없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배고픔이 없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배고프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십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윗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했습니다. 바로 그 갈망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지 않을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갈급함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해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깊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만족은 곧 영적인 침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더 깊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며 매일 새로운 은혜로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배고픈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배부른 마음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마음에는 은혜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생기면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배고픔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배고프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갈망이 깨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결핍이 아니라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시작점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 받기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신앙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 받기 위해 믿음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받는 중심으로 변합니다. 기도는 축복을 구하는 시간이 되고 예배는 위로를 얻기 위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지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말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기적을 원했지만 그분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기만 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은 겉으로는 열심히 보여도 깊은 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매우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안정이나 성공, 사람의 인정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왜곡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줄어들면
믿음은 반드시 정체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가에 신앙의 무게를 둡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때로는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응답의 유무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원하는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붙잡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신앙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성숙한 믿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보다 관계를 원하시며 축복보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해 믿는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사랑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이 끝까지 견디며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믿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은 주고받는 교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받는 것을 기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회복될 때 믿음은 반드시 다시 자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